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신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를 내려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이 승업까지 우리 죄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북한 평양에서 예루살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을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때론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하는 것은 북한어 성경으로 할 터이고 여러분들의 화면으로 보는 말씀은 개역 한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가 계신다는 것과 또 그를 끝까지 찾는 이들에게 보응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11장에 시작할 때 한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그 믿음, 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11장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환경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야, 여기 나온 믿음의 영웅들 좀 봐. 다 유대인이야. 히브리인이야.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마. 그들도 같은 고난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어. 이게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쓰면서 얘기하기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줄 알아? 그 믿음은 아벨처럼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아벨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에녹이 나오고, 훗날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내용이 들어오면서 맞아. 그런데 그 맞아 얘기가 어디로 끝나냐면 승천하신 분이 또 있잖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상황을 너 봤지? 증거야 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하는 큰 질문이 뭐냐면, 내 믿음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에녹을 놓고 같이 공부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에녹 그러면 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 그 아들이 에녹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소위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야렛은 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요 에녹, 그러니까 우리 첫 에녹 가인의 아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라고 여러분 머리에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녹은 성경 말씀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라고 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먼저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보지 않고 뭐가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죽음 그러면 다 아는 얘기 같으면서도 말씀에서 죽음이라는 부분을 놓고 첫째는 기운이 떨어진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떨어짐에, 이것을 놓고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 사건,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거짓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을 할 때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를 두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몸체가 이제는 다시 만들어진 그 원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두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이 가진 큰 내용이 뭐냐,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적어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땅에 돌아가고, 여기 신이란 말은 사실 번역상으로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죽음, 이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기에 정령 죽으리라, 죄의 결과였습니다. 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것의 결과,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두고 죽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내용은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그 다윗이 고백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와요. 우리는 필경 꼭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왜? 거기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는다는 것 중에 처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죽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살리리라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가졌던 생각, 그것 말고도, 그것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그냥 이렇게 훗날 부활 후에 일어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에녹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착각을 한다든지 봤던 거 없어진 거 내가 못 본 것이지, 그 실질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그 누가복음의
알려주신 내용에 보면 그 나사로와 아브라함과의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여기서 그 천국에서 그 여기에다 물 한 방울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분명한 거리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왜? 죽음으로 인하여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지 않았다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앞에 부분에 죽음에 대한 정의를 쭉 내리면서 결국에는 세상과 육신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이 아니라 이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이 뛰며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와, 휴거가 그때 있었으니 앞으로도 그 휴거 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맞으며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기쁨,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을 이 아주 초기부터 말씀하시며 에녹의 얘기를 잊어먹을까 봐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한 것은 죽고 다시 살아가는 부활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모습. 자, 그것이 두고 옮기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옮겨진 거예요. 이게 죽고 살아가서 바뀌어진 어떤 물체의 변화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엘리야 때,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증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나누어 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는 뭐 했다? 승천하더라. 근데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을 모아놓고 그 500명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500명이 쭉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붕 올라가기 시작하면 왜 올라가시지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적인 차원에, 근데 그러면서 올라가셨네 했을 때 들려왔던 그 소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가신 대로, 하늘에 가신 대로 그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이건 눈으로 본 것이 2명, 12명이 아니라 12명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으니까 뭐 하라고 해도 다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500명은 그렇지 않다는 그 소리. 500명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시며 하시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 천국은 어떤 모습이다. 왜?
뉴욕을 안 갔다 온 사람은 뉴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거든요. 한라산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은 한라산에 눈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백두산 꼭대기 안 올라가 보면 천지를 사진으로 본 거하고 실질적으로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천국은 마치 그곳에서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던 분 많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 여기서 약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으로 헬라어가 표현이 됐는데 아까 창세기 5장을 볼 때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더니 헬라 천하계에는 신과 인간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동행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에 70인인 번역 안에서 기록된 것이 뭐냐? 동행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했어요. 성경 그 70인 번역의 에러가 몇 군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이 그분과 거하고 있을 때에 그거를 헬라 신론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신과 같이 동행하냐 인간이. 그러니까 뭐로 표현하냐면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한 것. 그런데 말씀 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동행입니다. 자, 그런데 동행은 어떤 게 동행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의 뭐가요? 지팡이가 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것이 내 상황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그것에 에베소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지금 그 형용사들은 좀 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가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옆에서 김치를 만들 때, 아내가 김치를 만들 때 남편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늘 까주는 거? 아유, 냄새 나서. 아니면 뭐 채를 썰어주는 거? 전 채를 잘 써니까 무 썰어달라 그러면 썰어주는 거. 그런데 결국에 가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김치할 때 옆에 앉아주어서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옆에 와 있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오면 좋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가서 아빠, 하나님, 우리 너무 좋아요 하는 그것을 두고 동행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어진 단어가 뭡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 영어로 잠깐 얘기할게요. He lives among us.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이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그것을 에녹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거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에게
전제가 하나 주어져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 계시겠지, 그러고 나를 위하여 따끈따끈한 음식을 준비해 놓겠지 하는 것을 믿고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셨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시편 55편 19절의 말씀. 자, 거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할 때에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야 돼요. 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실 시간이 되면 이때 부르고 싶은 찬양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쁘시게 못한 기쁘시게 하는 자는 먼저는 나가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실 때 분명히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는 자가 언제 오나 하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집을 향하여 돌아갈 때 들어가자마자 제일 배가 고프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밥 줘! 뭐 아빠한테 밥 달라는 사람 거의 없지만 하여튼 밥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거지가 와가지고 문 탁 열면서 밥 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 누구야? 하고 쫓겨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 와서 엄마 밥 줘! 명령체를 써도 그래 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관계가.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세 번째는 에녹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증거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거의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증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시는 그 얘기를 여기 적어도 열왕기 하를 쓰는 기자가 호세아, 그 아내를 가지고 있던 호세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쓴 말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을 하실 때 누가 세웠느냐? 여호와께서 생긴 거. 그 다음에 증거의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거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절에 이 말씀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이 증거의 방법 중에 양심이 증거를 하도록, 또 행적으로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 가운데에 성경 말씀적으로 보면 표적과 은사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증거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 보여준 이 기적이 이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목적은 표적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제가 약간 시간적으로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여기를 읽어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뭘까?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believe, 내가 믿는다 라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지만 히브리적인 차원으로 가면 능동형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수동형으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본주의는 너도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뉴에이지의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인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물론 인간이 얼마나 멋있고 잘났고 잘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요 조그만 그 전화기에 옛날에는 그 5층짜리 건물을 해놔도 제대로 돌릴 수 없는 그 컴퓨터의 기능을 이렇게 얇은 데다 옮길 수 있는 이 재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건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구원이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예수 믿게 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를 용서케 한 것이지 네가 간구해서 된 게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기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좀 약간 고민이 생깁니다. 그 결론에 가서 믿음은 증거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보여요. 보세요. 믿음은 증거다. 여기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증거의 내용으로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증거다. 그 증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은 믿음이다. 맞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증거는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다? 증거다. 그죠? 그러므로 증거는 믿음이다. 들리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증거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기에, 내 딴에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으니 이게 증거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딴에는 내가 했으면 증거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알게 하셨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고백하니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근데 그래서 증거가 뭔데? 하고 봤더니 증거는 너 죽지 않을 거야. 봐, 에녹 안 죽었잖아. 에녹으로 끝나면 그 시대에 착각이라 할 테니까 너무나 옛날 얘기니까 엘리야를 봐.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 예수님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내 믿음의 증거는 나다. 내 믿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고 있는 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요 앞에 부분이 틀린 것이 내가 나다 라고 해놓고 아니야 내가 혼자 믿을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집불통이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못하는,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끄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뭐지?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증거는 주님이시구나. 그러므로 그 증거는 거꾸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믿음은 증거이고 증거는 믿음이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시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옆에 사람한테 얼굴 보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증거는 사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 것이라.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 결론을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적게 몸 버리시고
말씀을 마치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내 딴에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너는 내 것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동행하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이제 이 믿음이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때에 주여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져 그 증거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에녹의 그 믿음은 증거를 가졌는데 그 증거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자들, 이 세상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늘나라가 있음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신 그 증거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살겠사오니 오늘 이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자들과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터져서 온 북한 땅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라디오 방송 몰래 청취한 선장이 처형당했다는 그런 상황들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40대 선장이 장기간 자유아시아 방송을 청취한 혐의로 총살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총살된 최 씨는 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24살 때부터 방송을 청취했으며 30대 초반에 선장이 된 이후로 바다에 나오면 무조건 방송을 들었다고 자백했다. 도 보위국은 이 사건을 반당 체제 전복 기도건으로 규정하고 청진시 외화벌이 수산산업소 선장 등 100여 명을 모아놓고 최 씨를 공개 총살했다. 또 최 씨에게 바다 조업을 허가한 당 관계자, 보위기관 간부는 보직에서 해임되는 처벌을 받았다. 몰래 방송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북한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이 충만케 되기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방송과 또 들을 수 있는 수신기와 또 방송의 상황들과 날씨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 가리워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소서.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덮어주소서. 가리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대북 복음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리고 방 안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숨죽여서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송출되는 성탄 예배를 듣는 성도들을 지켜주사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의 사랑인 성도들의 마음속 그리고 북녘 땅 곳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한에 계신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선교 컨퍼런스가 2021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번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을 용서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북한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실 메시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변에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부디 힘내십시오. 곧 다가올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좋으신 하나님, 지난 1년을 지키시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다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증거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물질 중에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여 받으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사 주의 그 멋진 그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속히 일어나는 역사를 종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그리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실컷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보내며 나는 너의 아비라고 하늘나라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